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또한 베드로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일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대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옥 안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이 밤이 지나면 자기의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당신은 얼마 동안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시한부 선언이 나오면은요, 그때부터 불안해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내일 당장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그는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했던 베드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착고에 처져 있던 그 사슬이 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간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어요. 아마 꿈 같았을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천사가 이끄는 대로 나갑니다. 첫째 관문을 통과했는데도 그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지 못해 둘째 관문을 또 통과합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슬에 매여 있는 게 풀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간수가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2000년 전에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자 제일 먼저 어느 곳을 향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갈까요? 제일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지 않을까요?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성도들이 있는 곳을요, 찾아갑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만큼 중보기도의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찾아가죠. 아니, 베드로가요,
뭐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 안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들은 열심히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드려요. 그치지 아니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두드리더라. 계속하여 끊임없이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오죠. 누구세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반가워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뛰어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 안에서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요? 야, 알면서도 말씀 안 하시네. 자, 이것은요 믿음으로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베드로를 죽여달라고 구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반가워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이제 헛소리가 들리는구나.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니까요. 야, 그렇다면은 아마 그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고 구하십니까? 아니면은 틀에 박힌 대로 해온 그 습관대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그들은 힘써 간구하며 기도했다면 분명히 알아들었어야 하는데 미쳤다. 아니 그의 천사일 거야. 믿지 않았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문을 열어보니 정말 누구예요? 베드로가 살아 들어왔어요. 자, 베드로는 그 깜짝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쉬,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행하여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낱낱이 말해줍니다. 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나왔다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을 또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삶의 연륜에 따라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기도한다 하면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1시간, 2시간, 아니 나는 하루에 5시간, 아니 어떤 사람은 7시간 기도한대.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는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그 천사와 함께 그 감옥을 빠져나왔던 그 모든 체험, 신앙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처음 만난 순간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간증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고 어떻게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머리로 아는 예수입니까? 내 심령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가 내 안에서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이 그분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입술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내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원수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즐거움과 향락을 쫓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빼앗깁니다. 여러분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눈물이 주여 하면은 눈물이 주르르르르르르 흐르던 그 눈물이 언젠가부터는 주여 불러도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냐고 목만 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물어서 비틀어지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담비가 척척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지기 원합니다. 오늘 감옥에서 베드로를 이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짓눌려 있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살림같이 내 범사가 영통하리로다. 여러분이요, 내 육신의 삶의 즐거움만 택하지 마십시오. 내 육신의 눈에 보여진 연연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을 쫓아가다 보면, 육신의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영적인 것과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잘 되길 바라십니까? 예수 믿지 않고 형통한 사람보다 예수 믿고 조금 힘들더라도 예수 믿고 그 영혼이 범사에 잘 돼가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십시오. 저 여러분의 안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은요, 야야 다 예배도 드려, 그래 찬양도 해, 다 좋아. 근데 기도는 이따위에.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단은 방해해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야야 좀 이따 해도 되잖아. 오늘 지금 이 시간인데. 야 시간 많잖아.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하면 되지 뭐. 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자 되시길,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